우리 6일자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와야만 하는지, 이건 명령이죠. 명령.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물론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또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도꼭지를 열어야 그 수도꼭지에서 물이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찬양의 수도꼭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일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수도꼭지가 열리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은 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9절에 설명하죠. 그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실족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족함,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여러분, 이 미끄러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요, 이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큰일 날 수가 있죠. 욕실에서 물이 흥건한 그런 욕실 바닥을 잘못 디디면 그 욕실의 딱딱한 바닥에 그냥 꽈당 온몸이 그냥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미끄러지는 거, 이 실족함이라는 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리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한자 그대로 따지면 미끄러지는 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빙판길에서도, 어떤 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는 것,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빙판길을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치 앞길을 보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는 더 이상 나에게는 어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도 없고 이미 미끄러졌다, 이미 나는 실족했다, 이미 나에겐 기회가 없다, 이미 나는 끝났다, 이미 미끄러져서 다 깨져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미혹과 착각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족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설령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지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빙판길을 걸어가다 크게 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난 이미 실족했어, 이미 나는 깨졌어, 이미 나는 무너졌고 넘어졌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살아날 수 없어 라고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거짓말, 사단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이 시간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거짓 속임수들은 떠나가게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라, 다시 찬양하라 이거예요. 그 막힌 수도꼭지를, 그 꽉 막힌 영혼의 수도꼭지를 다시 열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깨짐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완전히 다 깨졌는데 이게 깨진 게 아니라고요? 이미 다 실족해서 더 이상 회생의 길이 없는데, 다시 살아날 길이 없는데, 이미 빙판길에서 깨진 지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깨진 게 아니라고요? 이게 실족한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깨짐을 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깨짐 안에 있는, 이 실족함 안에 있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사형 선고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게 깨진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게 망한 게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게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라는 우리의 반문에 대하여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망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망한 게 아니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었구나.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절망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마치 은을 연단함 같이. 그래서 더 순결하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은으로
단련함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실족함이라는 통 안에 집어넣으셔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통 안에 집어넣으셔서 나를 지금 은을 단련함과 같이 단련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어서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이 모든 단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주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그 모든 것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그 모든 늪에서 끌어내실 것이고, 그 모든 시험 통해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신 그 어려운 짐들로부터 우리를 다 끌어내셔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감정들을 다스리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려 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마치 우리가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의 피에 퍼지고 우리의 육신에 퍼져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고쳐가도록, 이 약이 우리를 이렇게 지배해 나가도록 점진적으로 이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 메디테이션이 메디신이란 단어, 약이란 단어랑 어원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 계시된 진리가 나의 생각을 고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지배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나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과 물을 통과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13절에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즉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을 내가 기쁨으로 지키겠나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그렇죠?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한 서원을 행하는 그런 삶의 제사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또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만민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는 명령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선포할 테니까 그걸 다 들으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 시편의 기자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나 연약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전심으로 인정한다라는 마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전심으로,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칼과 창과 단창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전신갑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알고, 상대방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칼과 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두려워함을 우리 안에서 연단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다. 이 일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의 연단의 목표고 목적이다. 하나님이 은을 단련함 같이 도대체 내 안에서 뭐를 연단하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실족함을 실족함 가운데, 이런 모든 환난 가운데, 이런 고통 가운데, 그물 속에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워두신 이 모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연단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은요,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만 만들어집니다. 푸른 초장에서 그런 마음은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면서도 불과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과 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두려워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은요, 불과 물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고도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성, 그런 믿음, 그거는요, 홀가분한 그런 삶의 환경에서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올림픽 선수들 보면요,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리잖아요. 그냥 달려도 몸 자체가 무거운데,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모래주머니를 그냥 발에 팔에 묶고 달리잖아요. 우리 짐을 허리에 메워두신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골리앗과 칼과 창과 단창 앞에서도 독수리 날개쳐 오름같이 여호와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가 올라간 것 같이 허리에 그 무거운 짐을 메고요, 독수리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들으라. 내게 행하신 일을 들으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8절 9절에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정말 힘에 겹도록, 정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이건 사형선고다, 사형당하는구나, 이제 사형선고를 당한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권세와 주권을 홀로 갖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당신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내게 행하신 일을 당신들이 듣기를 원하노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만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연단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외치며 우리로 하여금 듣기로 원하는 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했더니 진짜 나를 구원하셨다.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나를 이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주권만을 전심으로 인정하는 자라면 기도해 생명을 걸어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기도 소리에 진짜 들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찬송하라, 기도하라. 이게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명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이 모든 연단의 시간들은요, 결국 우리의 기도를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전심으로 부르짖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온전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사랑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들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